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말씀 봉독한 우리 로아 학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기를 다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장은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었어요. 빌라도는 다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죽여라! 죽여!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로마 병사에게 예수를 데리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심한 채찍질을 당하게 했어요. 그를 죽이러 가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왕의 옷과 면류관을 씌우고 놀리고 조롱했어요. 은혜의 왕이여!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 몇 번이고 계속 쓰러지셨어요. 네가 거기 예수가 십자가를 묻더니 너가 좀 대신 들어. 앞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어요. 로마 군사들은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은 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옆에 있던 강도도 함께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자 반대편 강도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 오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제까지 영상이고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 다음에 뭔가가 있겠죠. 오늘 목사님과 함께 저와 함께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를 하나 낼까요? 퀴즈를 하나. 퀴즈입니다. 어제까지 봤던 모습이 여기까지의 모습이고요. 7째 날 무덤에 묻히셨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3명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곳으로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퀴즈입니다. 앞에 9개의 그림이 있는데 저 물음표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될까요? 1번, 2번, 3번. 조용히 앉으세요. 근데 앉으시고. 3번. 몇 번일까요? 네? 왜냐면 이거 크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정답이 공개되어지면 내가 틀린 게 공개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막 진짜 확실한 친구는 말해야 돼. 확실한. 몇 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른들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걸리면 틀리면 이상하게 돼야지.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이죠? 1번입니다. 1번.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그렇죠. 버스, 트럭, 그 다음에 트랙터. 네. 이 문제가 IQ 테스트 할 때 첫 번째 문제래요. 이런 비슷한 이유가. 네네. IQ 테스트 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 IQ가 들통날 수 있으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도현이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마음속으로만.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안 배웠을 거예요. 0부터 10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전부 더한 값과 또 곱한 값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요? 0부터 10까지 있는데 0부터 10까지를 더하는 값이 더 클까요? 곱한 값이 더 클까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네? 제가 말하지 말랬잖아.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도 어차피 다 아는 건데 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틀릴 수 있다니까? 이 아주 간단한 논리에 다 빠진 거 지금 여기 집사님도 지금 하주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부터 10까지를 더한 값이 더 클까요? 곱한 값이 더 클까요? 정답은 더하기입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님 틀리셨습니까? 못 빌 거예요. 왜 그렇죠? 맞아.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1000 곱하기 0은 10,000 곱하기 0은 아, 그렇게 곱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 어떤 테스트를 할 때 보는 아주 단순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한다면 아니 게임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누구나 더 많은 문제, 더 어려운 문제를 내서 못 풀게 하려고 하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가 충만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을걸?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똑똑한 동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동물 중에 탑5 안에 그거 아세요? 돼지가 들어가요. 꿀꿀 돼지가 세상에 IQ 65만 된대요. 여러분 돼지 무시하면 안 돼요. 돼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똑똑한 동물 중에 하나가 코끼리랍니다. 코끼리는 가족끼리 무리지어 사는데 코끼리는 인간이 하는 장례식을 코끼리 장례식을 한대요. 코끼리는 한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돌고래는 의사소통을 하고요. 범고래는 사회적인 규칙이 있어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환경들을 잘 인용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이 동물이
보노모 침팬지라고 하는 침팬지인데요. 이 침팬지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잘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중에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은 아니고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250에서 300 정도 한대요. 근데 이분은 측정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김웅용이라고 하는 한 대학교 교수님인데 210으로 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정말 다 완벽할까요? 다 맞는 걸까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말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들, IQ 200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거짓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 거짓들이 진실이 될 수 있습니까? 허점이 없을까요? 아니요. 누가 말합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라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틈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닌데 진짜가 아닌데 이것을 진짜처럼 만들려면 항상 거짓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는 결국 드러나게 되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정말 이건 진짜예요. 누가 봐도 진짜인데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요. 거짓으로 만들어요. 거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진실인데 거짓으로 꾸미고 또 포장하고 하더라도요. 이 진짜는 반드시 진짜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거짓으로 포장했지만 거짓이라고 해서 안 믿었지만 정말 진짜, 정말 진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진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 거짓일 수도 있다.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의 멋자분한 손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부마에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거더라도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IQ가 100이 넘고 200이 넘고 300이 넘어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이것은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활의 사건을 포장하고 꾸며서 더 아름답게 포장하더라도요, 그 포장은 언젠가는 뜯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진리. 크게 따라합시다. 진리. 맞아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슬픈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향료로 사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죠. 로마 군사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장난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돌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고민이에요. 우리가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일까? 굴릴까? 어떻게 숨의 시신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죠.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책에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5절. 돌문이 열려 있었고 돌문 옆에 보니까 우리 16장 5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무덤에 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네. 누가 있었습니까?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 흰 옷 입은 청년을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세 명의 여인에게 크게 작게는 두 가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좀만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누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살아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사신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빼먹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저기 순천시 매곡동에 사는 예수, 저기 조례동에 사는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어떤 청년, 어떤 누군가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다시 산 것이 아니고 엊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된 지 3일 된 그 누구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8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면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그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라고 했죠? 갈릴리로 가래요.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갈릴리 어떤 지역이에요? 갈릴리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제가 올 초에 설교했었고 첫째 설교했었고 이번 교회 처음 설교했었을 때 근무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이 있었다. 그 지역입니다. 갈릴리 어떤 지역이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장소이고요.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났고 병자가 치유받았고 바람과 물결 바다가 잔잔해졌었고 오병의 기적도 일어났었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고 이 천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질문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증거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목사인 나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는 예수가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연약함, 나약함을 채워주기 위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예수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 그 모든 것들을 통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보고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땅은 어디일까요? 아니 여전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어있는 그 무덤에서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분명히 천사는 갈릴리로 가면 그 부활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는 그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참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갈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 지역, 또 우리가 감히 이 부활의 예수님을 들고 가야 할 그 갈릴리 어디일까요? 이 절대적으로 이 예배당 아니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이 예배당은 어쩌면 빈 무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그 부활의 주님을 들고 아니 그 은혜를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필요하신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곳이 갈릴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갈릴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지 너무 많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가 학원이 갈릴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입술로 내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가 부활의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라고 했는데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목사님 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믿음의 교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무엇입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진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품었는데,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고 싶으십니까? 우리 나위가 본인이 받고 싶은 예고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집에 어떻게 해요? 뽕뽕 싸면서 나만 봐야지 문 걸어 잠그고 할까요? 아니겠죠. 자랑하고 싶겠죠. 우리 하준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 게임팩을 선물로 받았어요. 닌텐도 게임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바로 자랑하게 나위에게. 나위야, 나 이거 샀어. 이제 놀러와. 하은아, 어떻게 해요? 하은이 정말 받고 싶은 생일 선물 엄마에게 받았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랑해야 되겠죠. 누구에게요? 앞으로 목사님에게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의 마음이요 자세에 대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화려한 음악이 있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모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소는 그런 곳이 아닌 듯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과 화려하지 않지만 초라한 그곳을 가기 위해서 걷는 그 길이 좁음을 잇는 그런 길. 그 길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 그 갈릴리를 향해서 기꺼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 사실은 증거되지, 이 사실은 거짓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 대부분의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IQ가 200이고 300이고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퍽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진실을 감추고 싸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진작에 들통났을 거예요. 진작에 거짓이라고 들통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이 표현했던 그 예수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이 숨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듣고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기적을 감추지 않고 사실이기에 담대하게 증거했던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진짜라고 확신한다면, 그 부활의 증인이 진짜라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감추지 마시고 이제는 증거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만들고 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고민들을 해보는데 우리가 선물을 100개, 200개, 300개 수많은 것들을 증거해서 나누면 좋겠지만 제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더 크게 먹었던 마음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잘 압축해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전하는 선물을 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30개를 준비했어요. 각자 하나씩. 그래서 준비할 때도 기도할 것이고요. 또 이것을 들고 나갈 때도 기도할 것입니다. 전할 때도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 주지 말고 기도함으로 지나가는 저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준비한 30개의 귀한 복음을 교우들이 하나하나씩 정말 잘 증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진실된 사실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에게만 진짜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짜가 됩니다. 이 진짜를 굳게 믿고 우리 부모님 믿었던 이 부활의 예수님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